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은 인간은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는 일을 우리들이 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세밀하신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태양입니다. 태양은 우주 공간의 많은 별들 가운데서 지구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별로서 쉬지 않고 타오르는 헬륨가스 덩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태양의 크기는 우리 지구 직경의 약 109배가 되고, 그리고 크기 전체는 약 130만 배가 됩니다. 지구 130만 개를 놔야 저 태양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닿는 이 태양의 빛이 태양 에너지의 20억 분의 1만 도착하는데도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과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만약 1%만 이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온다 하면 지구는 뜨거워서 홀딱 타버리고요, 태양이 만약 뒤로 1%만 뒤로 물러가면 너무 추워서 지구가 꽁꽁 얼어버리고 맙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태양이 앞으로 오든지 뒤로 오든지 지금 현재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사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타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아주 정확한 자리에 태양을 갖다 놓으시고 우리 지구에 빛과 열을 주심으로써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달은 지구에서 38만 4천 킬로미터에 위치해 있는데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의 40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에 저렇게 놓여 있습니다. 달에서 본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달이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져도 지구에 이 달이 끌어들이는 이 중력 때문에 바닷물이 그냥 전부 바다에서 올라와서 지구를 덮어버립니다. 물바다가 홍수가 된다. 그러나 달이 또 뒤로 10%만 뒤로 물러가면은요, 이 물을 끌어 잡아당기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없어지고 바다 생태계가 완전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달의 그 거리를 적당하게 두시고 밀물과 썰물을 두심으로써 지구에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게 되고 바다의 어족들이 마음 먹고 살게 되고. 자, 그럼 지구는 어떠냐? 여러분, 지금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인데요, 이것보다 지구가 10% 더 크다. 그럴 때는 지구의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데, 바로 지구가 크면은 지구가 끌어다니는 이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물이 하나도 증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름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반대로 지구가 지금보다 10% 작을 경우에는 물을 끌어당기는 중력이 약해서 물이 다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은 사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저 태양, 달, 지구
그리고 이 태양계의 별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갖다 놓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찍 생길 때 이 달이 태양을 딱 가리잖아요. 그것은 태양과 달과 지구의 그 거리가 딱 맞기 때문에 그렇지, 그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런 완전한 일식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지구가 시속 얼마나 달리느냐. 지금 우리가 예배 보는 중에도 똑딱 하는 동안에 30km를 달려갑니다. 1시간이면 10만 8천 킬로를 달려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비행기가 여객기 그 암만 빨라도 1000km밖에 못 하는데 10만 8천 킬로. 자, 그러면 말이야, 아마 이게 지구에 있는 그 모든 게 다 날아갈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빨리 세게 달리는데, 그리고 소리가 엄청 날 겁니다. 근데도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지구에 바깥으로 나무가 날아갔다든지 뭐 물이 날아갔다든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소리도 하나도 안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이 우리 지구를 우리 하나님이 운행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천체도 우리가 살아가기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시고 봄, 가을, 여름, 겨울이 생기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반듯하게 돌아간다면 이게 사막이 될 건데, 지구가 이렇게 90도에서 23.5도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봄, 가을, 여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솜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시고,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해석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를 지으시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천사는 영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므로서 인간이 흙으로 지은 보잘것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으셔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웠다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런 권능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질 면에서 나와 여러분, 온 인류는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솜씨를 찬양하고 영광 돌려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시음을 받은 우리들, 권세를 얻은 우리들, 더욱더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존귀와 영화로 관을 썼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존과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가? 그건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처럼 아름답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지으셨다고 한다면 그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은 언제 어디서나 창조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시하셨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갖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이 두 가지 책을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에 빠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 거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 품성이 다 속에 들어있어요.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로마인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당신들은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보이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이면 당신 믿겠냐? 믿겠다. 그래서 날 따라와라. 그래서 밖으로 데려나가가지고 저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태양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오래 바라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타버려요. 그 청년 태양을 쳐다보다 말다 그냥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그때 이 랍비가 그 청년 그랬습니다. 청년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가운데는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는지 모른다. 그 가운데 저 태양은 하나다 하나. 근데 그 만드신 것 가운데 저 태양 하나도 바라볼 수가 없는 당신이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참으로 교만해요. 어리석어요. 보여야 하나님 계시고 들려야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시든지 안 보이시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고 어느 누구한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튜 머리라고 하는 박사님은 병들어 누웠을 때에 아들이 늘 저녁마다 와서 성경을 읽어주는데 마침 그가 누웠을 때 이 시편 8편을 읽는데 8절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 니이다. 야, 바닷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이 바닷길이 있을 거야. 그러고 그는 그때서부터 바다에 나가서 바닷물의 그 흐름과 온도, 바람 이런 것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멕시코 만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멕시코 만유라고 하는 것은 멕시코만의 그 뜨거운 바닷물이 대서양 쪽으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저 북쪽에서 그 다음에 이 서유럽 북쪽을 거쳐서 내려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유럽 북쪽은 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왜? 멕시코만의 이 따뜻한 해류가 글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다.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남아메리카 지도를 보면 거기 왼쪽으로 찌들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칠레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죠. 근데 그 나라 해안가에 그 바닷물이 기온이 몇 도냐면 15도래요. 언제든지. 근데 그 한 15km 더 나가면은요, 바닷물이 20도, 24도 막 그렇게 뜨겁대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육지에 가까운 쪽이 뜨거워야 되는데, 육지에 가까운 쪽은 차고, 바깥쪽은 멀다. 그래가지고 거기 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남극에서 차가운 해류가 이 칠레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운 해류가 올라가니까 거기는 바닷물이 15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건너서는 뜨거운 것은 거기는 해류가 안 흘리게 돼. 그 차가운 해류가 이제 멕시코를 거쳐서 이 미국의 서해안 쪽으로 해서 이게 북극해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바다에 고기들이 거기 많이 모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바닷물이 잔잔한 것 같아도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걸 연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연구해서 이걸 발표함으로써 이분이 바로 해양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우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권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세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 주신 권세를 우리들 활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추며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즉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활용해야지. 그러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는 활용해야 그것이 자꾸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확장해 나가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도의 테라스 수녀 잘 알 겁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으로서 인도에 가서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이렇게 노벨 평화상까지 타신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의 선배 그 수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3페니를 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껄껄 웃으면서 테레사 수녀님, 3페니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때 이 테레사는 웃으면서 저도 알아요. 3페니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 3페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작은 돈을 가지고 고아원을 세웠고 수녀원을 세웠고 더 학교를 세우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능력, 그리고 위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렇게 담대하게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우리 김창식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작은 어린이 성경 그림책을 들고 그 책으로서
태국을 변화시키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캄보디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그리고 저 유럽으로, 그리고 저 미국으로, 남미로, 호주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들로 예수 믿게 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보고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속으로 울었어요. 세상에 저 조그만 책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예수 믿게 하는가? 세계인 어린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참 좋은 꿈을 가졌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일로 인해서 번성해 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는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 가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석양의 그 노을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나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잔을 들고 동서남북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한다 그 말. 그래서 만민들이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참 능력의 하나님, 찬양받으신 하나님인 걸 알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도 다 같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호흡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당정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찬양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솜씨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